우리 저를 따라해서 우리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개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호심경, 세 번째 평안 복음의 신발, 이렇게 제가 설명하진 않을 거고,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 그런데 이 방패에 오늘 16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을 막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들이 쏘는, 악한 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체라고 원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실체인 악한 영,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사탄, 마귀, 디아블로 같은 단어라 그랬고요. 디아블로 헬라어로 참소자, 고소자, 뭐 여러 가지 거짓말하는 자, 또 그게 마귀라고 하는 단어고, 사탄 하면 히브리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다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 외에는 막을 수 없다라고 오늘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마귀가, 사탄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불화살을 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불화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불화살들, 다양한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알면 오늘 말씀을 다 듣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 불화살, 이분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세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사단이 좀 준비한 화살들은 바로 고난을 주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잡도록 하는 것이 지미 핸드릭스 박사님이 말하는 바로 불화살입니다. 이 불화살은 언제 많이 쐈냐? 1세기 때 많이 쐈어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 고난,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불화살을 쏴대서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홀로세움 사자밥을 만들고 해서 전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불화살을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낙담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관계를 흐트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너지도록 하고 있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 우리가 또 두려움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세 번째, 또 유명한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불화살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정욕과 욕망, 음란한 마음을 주어서 그리스도인 됨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잘 알지만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목사로서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유혹, 이성의 유혹, 돈의 유혹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죠. 이렇게 불화살, 이 불화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불화살은 죽일 수는 없어요.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살 한번 맞으면 정말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그런 불화살에 맞아서 무너지면 다음 스텝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놓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음란하고 의심과 여러의 불화살에 맞으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지금 화살이 있으면 쏴주고 싶네. 불화살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불화살 하나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말한 바로 그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분이 말함에도 있고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도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이 의심의 불화살에 한번 맞잖아요. 40년, 50년 된 부부도 헤어져요. 40년 된 교회가 무너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의심이 이 공동체 부부를 무너뜨린가.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가장 하나님이 먼저 만든 가장 최초로 만든 에덴 공동체, 부부 공동체에 이 마귀가 찾아와서 야! 하나님 부인해! 하나님 예배하지 마! 라고 유혹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야! 어제도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무슨 부인이야 하면서 사단을 아마 확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하고 의심을 쓱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와야, 너 좋겠다. 이 많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와, 좋겠다. 저 과일은 맛이 뭐야? 저 과일은 맛이 어때? 근데 저 중앙에 있는 것도 먹으라 그랬어? 아니, 그것만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것은 금지해 줬어요. 저거 먹으면 새콤할까? 저거 먹으면 달콤할까? 야, 그런데 하와야,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럼 사랑하신다면 다 줘야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한다면 저것까지 주셨어야지. 하면서 뭘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그 의심의 불화살을 맞은 하와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 진짜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그 모든 죄인을 구원해야 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의심이라는 것으로 찾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띄워 올릴게요. 마귀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며 아버지가. 그런데 왜 굶었어? 왜 너에겐 능력이 없어? 아버지 된 거 아니야? 너 진짜 아들 맞아? 두 번째, 6절. 이르되 또 똑같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진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네가 뛰어내리면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의심이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의심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쏠까요? 야, 너 이렇게 열심히 시간 들여서 예배 드리는데 너 아직도 반지하에 살아? 너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너 왜 직장도 안 되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여러분에게 이런 소스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죠. 저도 이런 불화살에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불화살이냐면, 야, 너희 아버지 평생 복음 전하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루게릭병에 걸려? 아, 좋다 이거야. 루게릭병에 걸렸다면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사신 분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고쳐주셔야지. 5년 만에 소천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 불화살이 싹 왔을 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 아니, 정말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평생을 드렸는데, 평생을 드린 저분에게만큼은 나처럼 한 20년 지금 저 멀리 하나님에게 지금 못도 좀 던지고 돌 좀 던졌던 나는 그런 병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말년에 그런 병이 걸릴 수가 있지? 그것도 5년 만에 돌아가셔? 야, 진짜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지는 않네. 정말 살아계시다면 현실에서 믿어줘야지. 이게 의심 불화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불화살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는 불화살은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을 이 사단이 의심의 불화살을 던진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에 작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보내고 거기서 헌금을 하고 거기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줘요. 헌금도 지원해줍니다. 헌금도. 아주 빳빳한 돈으로 지원해줘요. 매주 헌금을 하고. 그걸 몇 년? 작게는 7년, 길게는 2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게 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와, 진짜 믿음 좋다. 저런 사람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할 만큼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야, 작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요즘 담임 목사님 이상한 거 알아?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뭐 있지? 뭐 있지?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말 한마디가 탁 던져지면 발이 달려가지고요, 온 교회를 다 휩쓸어 버려요. 서울의 어떤 교회 이름만 대도 되는 아주 오래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의심하고 이간시켜서 그 교회를 바로 목사를 내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쫓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데려온 목회자가 바로 신천지 목회자였어요. 그 교회가 완전 신천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산 옮기기 작전이에요. 그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20년을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잘못하면 찾아오세요. 이런 소문이 있으면, 야, 송 목사님 요즘 뭐 한다며 찾아오세요. 뒤에서 말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면, 주님, 목사님의 발을 분지러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심의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단은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가진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정말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거든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왜 이성적으로 자꾸만 무너질까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괜찮아. 차 안에서 무슨 교제가 될까? 다 합리화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마귀는 어떤 전략을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왜? 구원은 취소시킬 수 없으니까, 자기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건 마귀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구원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상에 봤을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어 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불화살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불화살을 좀 맞고 있나? 의심의 불화살.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여러 가지의, 아까 제가 리더들에게 나는 무슨 불화살이 제일 많을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화살을 제일 많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화살을 제일 많이 맞을까요? 오늘 셀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너는 어떤 화살을 제일 많이 공격당하니?
그런데 오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렇다면 오늘 다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리 강력한 불화살이라도 16절이 저한테는 소망인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세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불화살을 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예요. 자, 믿음이 뭔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는 나한테 오는 불화살들이 오면, 의심의 불화살 날라오면 그것을 믿음으로 탁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한 3시간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1차로 짧게 믿음의 정의만 얘기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해야지, 믿어야지, 내 안에 어떤 의지를 발동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오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해야지, 들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선물이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3일을 못 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3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의지적 믿음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불화살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만은, 그것만, 그 믿음만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오는데 그럼 어떻게 올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하나의 큰 근거예요.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한 틀입니다. 이건 암송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강하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들리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확 박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 한 번씩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지적인 동의가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뒤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왜 여러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 말씀인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확 와닿았을 때, 제가 오늘 간증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38살까지 아버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설교를 1000번, 10,000번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똑같은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38살 그 여름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내가 죄인으로 살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셨네? 라고 확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건 저만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매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 특별하게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저 갈대아우로 우상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네가 말하는 것을 축복을 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따라 떠났다.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여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상황적으로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시적 공동체를 당시에는 떠나면 죽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시적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시고 그 시적 공동체에서 가장으로 만들어버려요. 형도 죽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떠나도 그만, 그곳에 있어도 그만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떠나라 보니까 한번 떠나볼까? 나로 큰 민족을 만들어준대. 어설픈 믿음으로 출발한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따라가다가 애굽에 딱 도착하니까 기근이 와요. 가나안에 머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령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곧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가서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로 팔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 알고 믿음이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하지만 이 말씀이 어느 날 믿어지기만 한다면 너는 그 믿음이 너를 사로잡을 거야. 믿음은요, 우리가 찾아간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어느 날 믿어지는 순간 이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발동이 시작되느냐? 그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아주세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내를 돌려보내줍니다. 아내가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여보, 당신 살지겠다고 나를 팔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어. 왜? 당신과 나 사이에 큰 민족을 주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셨어. 그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때는 들리지 않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러네 하면서 그 다음 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조금 발동하죠. 야, 네가 저쪽 선택하면 나는 이쪽 선택할게.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말씀을 믿고 조금씩 그분을 알아갈 때 지적인 동의가 내 마음에 은혜가 되면서 그 사랑,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4분만 더 합니다. 믿음 3가지 이야기할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고 1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아. 이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 갑자기 100세 준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그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자기 목숨 때문에 누이라 속이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셨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분량을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기대가 되십니까? 다음 주에 찬양할까요? 시간 다 됐잖아요. 다음 주에. 자, 믿음에 대해서 다음 주에 기대를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은 진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패, 모든 불화살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뭘까? 다음 주에 기대하고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말씀을 듣는 동안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그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들, 하나님 주시겠지, 100세도 주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연약함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날 정말 가장 귀한 것까지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입니다. 그런 믿음의 시작점이 제게 되게 해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통로로 만드신 것처럼 저도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둔하죠. 우리의 눈이 너무 가로막혀 있죠.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죠. 이 땅을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믿음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심어주기 그 믿음 하나님 우리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님 향한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오늘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심겨진 사람들은 또 오늘 조금 더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내가 요구해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향해 한 발을 뛰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생명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의지로 드려야 되고 세상은 우리의 방법대로 쌓아야 공들여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선물이고 말씀 안에 숨겨져 있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놀라운 비밀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한울림 공동체에 묶어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눌 때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파송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누군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기대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